삼복더위에 금봉암 참선 수련회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예년보다 조금 적게 왔는데 훨씬 더 알차고 좋은 정진들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나쁜 일들이 하루에 수없이 벌어지고 대부분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 가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공화상이 쓰신 대승찬에 보면은 사람들이 지집냄비 옆에서 부침개만 먹을 생각을 하지 근본이 되는 밀가루는 보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취사선택 그런 취사선택하고 그것을 자기로 알고 헛된 것을 붙잡고 실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중생들의 삶입니다. 생사의 근본 키는 생각 단속에 있습니다. 우리 한 생각 일어나면 3세가 펼쳐집니다. 과거, 현재, 미래. 지나간 일들을 우리는 뒤집어보고 파헤쳐보고 또 오지 않는 미래를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면서 삽니다. 현재도 환이고 경계일 뿐입니다. 오직 지금 현재 바로 여기만이 살아있는 실상입니다. 법은 정확하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여기에 생생히 살아있는 법이라고 이야기해도 사실은 이것은 썩 좋은 방편이 못 됩니다. 그냥 이것도 생각이기 때문에 이미 한 생각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리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정말 옛 선사들이라면은 이런 법을 보여줬을 때 죽기를 한번 들어 올리셔가지고 법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일념육도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육도라는 것은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지옥, 아귀, 축생, 그리고 인간, 아수라, 천상입니다. 우리가 카르마 따라서 갈 수 있는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한 생각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또 한 생각 꼬리를 물고 일어날 생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좋고 나쁜 일 끊임없이 만들어가면서 천당과 지옥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분별작용입니다. 그 한 생각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수행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보고 듣고 그리고 배우고 형성된 나가 아니고 태어나기 이전에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이전에 본래의 나를 밝히는 게 우리 수행입니다. 태어나 본 적이 없는 나를 밝히는 게 우리의 수행입니다. 우리는 불생불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의 몸과 마음을 자기로 알고 그런 착각으로 인해 가지고 진정한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목구 화두를 챙기고 또 염불 하신 분이 있다면 관세음보살 하면서 생각 이전에 분별을 벗어난 불이문 조사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려서 우리의 본래의 마음을 밝히는 게 우리의 수행입니다. 근본이 밝혀지면은 우리는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아우성되죠. 근데 근본이 밝혀지면 더워도 더운 게 아니고 추워도 추운 게 아닙니다. 더워도 이 일이고 추워도 이 일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붓다와 또 지혜로운 스승들은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나로부터 벗어나라.
나라는 것이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중도로 연기로 존재하는 나를 확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본래로부터 있는 나입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내면에서 중도와 공과 무아와 연기를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중도와 연기와 무아와 공은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말입니다. 여기 저희 은사스님 그 법문에 들어보신 분 중에 이 법문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제 일어났던 일인데 신문 기사에 나왔던 것인데 어느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형 공장이 갑자기 올스톱 돼가지고 그걸 뭐 원인을 밝힐 수 없었는데 거기에 이제 근무하는 어떤 엔지니어 한 분이 자기가 한번 찾아보겠다고 원인을 몇 시간을 살펴보다가 나사 하나가 부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 나사를 이제 조여가지고 공장이 다시 제대로 원상대로 가동됐다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수행에 있어서 이 나사를 교정하는 작업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본래의 존재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견을 갖추고 그리고 본래 존재 원리대로 우리의 맞춰놓는 것이 우리 이 나사를 원래대로 조여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이런 집중 정진을 통해서 단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세상에 살다 보면은 정신없이 휩쓸려가는 그런,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휩쓸려가고 끌려가는 그런 생활을 반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단절하고 단절의 시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정진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처개진이라는 말이 있는데, 내딛는 걸음 한 걸음이 진리인 그런 삶을 우리는 다 살기를 원하죠. 휩쓸려가는 삶이 아닌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수행의 길에서 지금은 약간은 자기가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어린 애기와 같은 그런 뭔가 불편하고 어색한 그런 걸음일지는 몰라도 우리는 깨달음으로의 여정을 이미 시작했고 언젠가는 고향집에 도달합니다. 제가 어느 선회에 살 때 어른 스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공부는 공부하겠다는 마음만 해도 공부는 진행되는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카톡에 지금 계속해서 연재되고 있는 그 참선자를 죽비로 후려친다라는 그분한 카톡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글을 쓰신 분이 이제 명나라 때 박산무의 선사라는 분이신데 27살에 이제 대우를 하셨습니다. 근데 박산무의 스님께서는 가장 수행하는 사람한테 중요한 요점으로 간절절자, 간절한 정진을 하시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마에 간절절자를 붙여두고 정진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머리로 입으로 하는 그런 정진보다 정말 화두 한 번을 챙겨도 뼛속 깊이 스며드는 그런 간절함으로
정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정진이 돼야지 공부길로 들어갈 수 있고 정진다운 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간절한 정진을 하기 위해서는 발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옛날 스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떻게 발심해야 될 것인가, 그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발심하고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그리고 또 정말 외동아들이 외동아들 군대에 보낸, 사지에 보낸 그런 어머니 마음으로 그렇게 정진하고 그렇게 간절함을 내고 그렇게 발심하라고 스님들은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박 3일 정진한 동안 여기에 이제 다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발심하시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정진을 하셔서 정진의 뭔가 짧은 기간이면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뭐 긴 기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제대로 발심하고 제대로 간절함을 내면은 얼마든지 2박 3일의 기간이라도 충분히 공부길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시간대니까 그렇게 제대로 발심해서 좋은 정진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더운 여름에 오셔가지고 정진하시니까 정진들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는 이놈, 이목구 그렇게 하든지 전제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전제도 바꾸지 말고 그리고 이제 이목구를 창구해 나가는 게 바른 이제 이목구 창구법의 정석이에요. 그래서 항상 스님들도 이제 이목구 창구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다가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렇게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거든요. 결국은 화두 창구하는 데 있어서 뭐가 테크닉이 있는 건 아니에요. 테크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정말 순수하게 진실되게 알고 싶은데 알 수 없으니까 알 수 없는 의심을 가지고 이제 그 창구에 나갔을 때 그리고 또 거친 게 녹아나야지 이제 의정이 일어난 거니까. 근데 이제 정진이 좀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정진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정진이 잘 돼볼까 하는 그런 마음. 이게 사실은 우리 중생의 사량 분별시거든요. 이게 우리의 지혜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끊임없이 작동하는 이 사량 분별심을 최고로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화두선, 그러니까 의정의 힘으로 그런 분별의식을 완전히 녹여버리는 거예요. 작동하지 못하게. 이게 이제 우리 화두 수행법의 이제 핵심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진하면서 이제 어쨌든 그것도 애쓰는 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정진할 이유는 그런 다양하게 일어나는 그 정진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잘 돼볼까, 좀 이렇게 하면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다 사량 분별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런 것은 정진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우리 바른 지혜를 여는데 가로막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수행은 진짜 우직하고 그리고 진짜 우직하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몰아붙이는 자세가 수행자의 기본 자세. 예, 그게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 특히 이제 그 근본을 밝히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우직함 그리고 그런 쉬지 않음 그걸 제일로 항상 옛날부터 어른 선생님들이 쳤어요. 예, 그러니까 작은 어떤 경계나 그러니까 어제 우리 그 보살님 같은 경우도 본인이 처음 겪었던 어떤 환심 같은 걸 처음 좀 느끼셨는데 그걸 이제 어떤 분이 수행에 좋은 그걸로 이야기해주고 지금 조금 환심이 맛봤으니까 그걸 커질 때까지 키우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살님께서는 이게 내가 제대로 공부길로 들어갔다고 해서 항상 환심에 걸려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건 분명히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경계거든요. 경계예요. 깊은 물속에 있다가 조금 올라오면은 살 것 같거든. 그때 느껴지는 체험들이에요, 그냥. 근데 그건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본질적인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근본적인 우리의 성품이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행하면서 생기는 어떤 흔히 이야기 견문각기라고 그러거든요. 무언가 빛과 아주 평소에 느낄 수 없는 어떤 천상의 빛과 또 불보살의 어떤 를 본다든지, 그리고 또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희한한 소리를 듣든지, 그리고 또 어떤 느낌, 정말 고요하고 깊은 편안한 어느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뭔가 알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든지, 다 환입니다. 경계입니다. 거기에 집착해버리면은 이제 공부가 목적지가 서울인데 가다가 삼척포로 빠지는 경우가 100이면 100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일어나는 경계에는 그런 거 일어나면 거기에 집착만 안 하면 돼요. 그냥 중요한 것은 화두 하나만이 오로지 유일한, 이제 우리가 아직 성품을 못 봤으니까 화두 하나만이 우리의 실상이라고 생각하고 오로지 화두 하나만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그것이 정답이에요. 정답. 그러니까 많은 수행자들이 정진하면서 정진의 중간에서 끊어지고 정진이 잘못된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몸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스님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몸이 안 좋아서 이제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경계를 자기 살림으로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공부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계는 100의 벽이면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려요. 그냥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당황하는 거야. 내가 그때 옛날에 경험했던 그 경험이 다시는 오지 않네. 이렇게 수행이라는 게 허망한 것인가? 막 갈팡질팡 못한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영원해요.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예, 본래부터 그러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정진하면서 이제 식이 맑아지니까 여러 경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희한한 어떤 진짜 에너지 현상을 겪기도 하고, 저도 처음 정진할 때 경험했던 것들이니까 정말 어떤 천상의 어떤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 기운의 또 어떤 변화 같은 걸 많이 느끼기도 하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세요. 그런 것들은 실상이 아니에요. 그건 참다운 게 아니고 자기가 수행하면서 느껴지는 경계니까, 진실된 게 아니니까 그대로 두면은 물론 이제 식이 맑아져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지만 어쨌든 경계고 환이니까 그대로 두면은 사라지고, 그게 만일 참으로 진실된 거라면은 그때 경험한 게 그대로 지금까지 똑같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것들에 대해 집착하지 말고 오로지 화두 하나만, 화두가 깝깝해도, 화두가 잘 챙겨지지 않아도 그 속에서 풀어야 될 모든 과제가 다 있는 거예요. 수행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거 하나 꽉 잡고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챙겨나가는 게 이제 수행자의 아주 중요한, 기본적으로 딱 갖춰야 될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다가 그 화두가 정말로 자기 이제 온갖 사람마다 정진하신 분들의 자기만의 정말 발심과 기량을 다해서 정진하다가 시절 인연 되면은 정말 의정이 일어날 때는 물고가 터지는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정말 성근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진이가 일어나 버리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의정이 일어나도 또 이제 이게 한 달, 두 달 가다가 또 약해져요. 왜냐하면 큰 의정이 이미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약해지면 또 밋밋해지면 또 거기서 막 방황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내가 우리 지한이도 이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지환이가 답답해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전에 왔을 때.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왔을 때 물어보니까 저번에 왔을 때 이제 또 잘 됐다가 안 됐다. 그러면서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의정의 힘이 커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을 때는 공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답답하겠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로지 안 되는 걸 밀어붙이는 게 좋고, 진짜 제가 정말 잘 아시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 거사님이세요. 그분은 한 10몇 년을 정진했는데 디스크도 있었고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진짜 열심히 정진하셨는데
너무너무 이제 고통스러워가지고 정진도 안 내고 자기 도반들 중에서 최고 자기가 꼴찌라 꼴찌. 예, 그래가지고 허리 디스크 상태고 그래서 어디 시민선에서 정진하고 있었는데 정말 얼마나 본인이 답답하고 부끄럽고 그랬냐면은 자복에 앉아 있으면은 그냥 눈이 퉁퉁 불 만큼 울기만 했대요. 너무 자기가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어느 여름에 그 어디에서 정진하시는데 갑자기 진이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분 내가 실명을 대기가 좀 그래요. 그분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잘 알고 있고 오래전에부터 잘 알고 있고 근데 진이가 일어나서 잠깐 앉아 있는데 1시간 그 다음에 좀 앉아 있는데 2시간, 3시간, 4시간, 하루 이틀 그렇게 의정이 일어나야 돼 진짜 찔끔찔끔 의정이 일어나는 것보다 일어날 때 제대로 일어나는 것이 이 화두 창구 진짜 정진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일주일간 밥 먹고 똥 싸는 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맨발로 겨울에 화장실 가다가 화장실 가서 소변 보고 문 딱 닫히는 소리에 이제 한번 뒤집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른 스님들 해운대 스님 뭐 이렇게 참방하고 몇 분 참방하면서 또 다시 이제 당신 공부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그걸로도 이제 당신의 살림이 아직 부족하니까 다시 이제 정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런 케이스가 그런 경우가 제대로 들어가서 제대로 터진 경우거든. 약간 의정만 보고 또 후퇴하고 밟다가 또 후퇴하고 그런 것보다 정말 근데 그분 말씀이 그래요. 그게 자기가 이제 한번 그렇게 터지고 보니까 정말 공부가 안 돼서 공부하려고 애쓰고 간절한 마음을 냈던 그것이 다 공부였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확히 맞는 말씀이에요. 경봉 스님 같은 경우도 당신이 늦게 이제 그 공부를 참선을 원래 이제 유명한 강백이시고 제가 알기로 그때 통도사 주지도 아마 극락암 주지인가 통도사 주지인가 통도사 주지를 하는 중에 이제 이렇게 참선을 하셨는데 늦게 시작해서 본인이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공부가 안 되고 그래서 막 그 겨울에는 그 얼음 하도 수마가 오니까 얼음덩어리를 그냥 입에 물고 정진해가지고 이가 다 나가시고 이제 그러셨다는데 나중에는 뭐 저녁에는 또 산에 올라가서 막 통곡을 하셨대. 왜 이렇게 내가 뭔 죄가 이렇게 내 업장에 두터워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가. 당신 법문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공부였더라고. 네. 그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애쓰고 진실되게 마음을 냈던 게 공부였더라고요. 우리가 앉아서 좌선하는 거 아주 기본이고 필요하죠. 그러지만 공부에 대한 간절한 발심을 내고 그 발심 가운데서 생활하는 모든 게 사실은 공부 하나로 자기 마음을 바친 대로 사실은 연결돼 있어요. 진짜로. 예. 그걸 분명하게 확신하시고 그러한 수행자로서 그런 마음의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는 게 굉장히 자기 수행에 도움이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수행하면서 개인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 정진의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사실 좋은데 그리고 제가 뭐 말씀해 드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제 선에서 좀이라도 가이드 역할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선에서 말씀드린 거고 가장 좋은 것은 어른 스님을 참방해서 눈이 열려 어른 스님을 참방해서 어른 스님께 듣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지금 막 그 상황이 또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 조언을 드린다는 선에서 이해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하면 사실 훨씬 좋은데 시간상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그러니까 부끄러울 것도 없고 뭐 난 공부가 안 됐는데 이런 거 물어보면 좀 그러지 않을까 그런 거 똑같아요. 다 똑같으니까 그냥 정진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든지 평소 생각했던 어떤 문제점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말씀드리고 예. 정말 타성일편이 되면은 아무리 그 깊은 사유를 다른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뭐 바쁘게 뭐 어떤 깊이 골똘하게 해도 화도 하나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게 화두 하나가 흔들림 없이 흘러간다고요. 화두가 타성일편이에요. 일생각만 해도 화두가 무엇을 해도 화두가 끊어지지 않는 게 이제 타성일편이에요. 일생각을 해도 무엇을 해도 당연하죠. 무엇을 해도 화두가 내면에 깊이 들어가면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뭘 해도 일생각을 해도 뭘 해도 모든 행주 좌우간에 어떤 생각을 해도 예를 들면 내가 뭔 일을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해야 될 일을 생각을 하더라도 화두 하나 흘러가게 됩니다. 가 우리의 아까 그랬죠. 실상이 드러나기 전에는 화두 하나가 우리의 실상이니까 우리의 모든 거니까 화두 하나를 놓치지 않고 챙기는 거예요. 화두 하나를 놓치지 않고 챙기는 거고 화두가 힘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끊임없이 지금 끊어지지만 화두가 제대로 힘을 의단 동로가 되고 타성일편이 돼서 화두가 힘을 얻으면은 무엇을 하든 일체처 일체시에 화두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게 이제 화두선의 수행법이고 특징입니다. 그냥 자성이 알아서 한다는 것은 우리 그냥 본래 본존불에 모든 것을 맡긴다 그러면서 살아라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좋은 말이긴 해도 굉장히 또 위험한 이야기라니까요. 그게 그냥 위험한 이야기라. 그냥 맡겨놓고 살면은 그냥 자성불이 알아서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근본 자리에서 유튜브 방송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마리시나 그런 분들의 성현들의 어떤 그런 이제 법문들 이렇게 해주면서 하는데 그것은 그냥 근본에서 하는 이야기라.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어떤 카르마 작용에서 굉장히 이 근본이 다 드러나 있지만 그걸 누리고 살지를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화두 참고하는 사람은 오로지 화두 하나를 눈 떠서 잠들기 전까지는 놓치지 않고 챙기는 거. 그것이 온전히 우리 성품이 드러날 때까지 그거 하나가 생명입니다. 그렇죠. 진짜 자성이 알아서 다 해버리면은 우리가 굳이 수행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수행이 필요 없다. 우리는 본래 깨달아져 있다. 다 완벽하다. 그러니까 무슨 따로 수행이 필요하냐. 아니, 그분 말씀은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근래 어떤, 이렇게 강의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 왜냐면은, 그냥, 요 감나무 밑에서 떨어져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이제 기다린 것인데, 그게 천년 만년이 갈지 모르죠. 세생생생 안 올 수도 있죠. 그건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뭐더러 옛날에 우리 어떤 조사 스님들이 여러 가지 수행법을 부처님께서도 부처님 당시에도 안거제도가 있고 수행자들이 안거 때는 집중적으로 정진하게 하고 그러셨잖아요. 왜 그런 수행법을 이렇게 지도하고 수행해 나가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하이라고 고생들 하셨어요. 다들 이제 힘들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른 스님들이 이제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희들 같은 경우 이제 평정진 하다가 용맹정진 같은 걸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처음 용맹정진 할 때 그때는 대승사 용맹정진 20시간이에요. 20시간. 진짜 참 안 자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고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른 스님들 제가 그때 이제 어떤 어른 스님께 물어봤더니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맹도 하고 또 가행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길로 들어가는 거니까 해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시는 이 정진들이 좀 힘들고 조금 몸에 부대끼기도 하지만은 이 모든 게 이제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자기의 마음과 뜻을 다 모으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생활로 돌아가시잖아요. 생활로 돌아가시면은 또 생활 속에 이제 파묻혀가지고 정진도 또 소홀할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스님들이 결제 때 해제하면서 이제 결제 끝나고 해제하면서 나가면서
일주문에 화두를 걸어두고 나갔다가 다시 이제 다음 결제 때 들어올 때 그 화두를 다시 가지고 이제 선방으로 들어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가 뭐 조금 어른 스님들 말씀이 그렇게 이제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인데 최고 좋은 것은 생활과 정진을 이렇게 분리하지 마시고 생활 정진 따로 생활 따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제 우리 거사님들 보살님은 어차피 생활 속에 생활 현장 속에서 활동하면서 자기 정진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녹아나는 정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진 딱 하고 나머지는 그냥 생활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생활 속에서 정진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정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 어른 스님들도 끊어지지 않는 정진을 정진의 최고로 꼽았어요. 그걸 아침 눈 떠가지고 잠들기 전까지 이제 화두를 놓치지 말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힘들지 않아요. 힘을 얻기 전에는 타성일편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생활하면서 뭐 모든 일 해나가면서 화두를 놓치지 않고 정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진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발심도 되고 거기서 이제 화두의 의정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정진을 이제 하실 것을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침에 그 일어나서 일정 시간 뭐 1시간 할 수 있으면 좋고 그게 안 되면 30분 그게 또 힘들면은 20분 10분이라도 일단 좌선해서 정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일상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놓치면 또 하고 놓치면 또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정진을 하시면은 생활 속에서 정진하는 가장 이상적인 어떤 하나의 정진 그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셔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2, 3일 정진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다시 한번 마음 추스리고 발심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여기서 그냥 나가서 또 일상생활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 항상 정진한 마음을 그리고 생활에 시끄럽고 복잡하고 온갖 짜증나는 그 속에서 내가 정진해 나간다는 마음을 다부지게 먹으시고 그리고 이제 정진해 나가면 열은 그러니까 100% 묻하더라도 10% 20% 퍼센트율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정진들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어제 향상거사님 뭐 그런 말씀 하시대요. 처음 우리 몸과 마음은 자기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 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확히 진정한 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라는 헛된 그 망상을 내려놓고 진정한 우리의 본래 나를 밝히는데 발심을 해서 그렇게 또 정진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